2023년 새해가 밝아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별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2장입니다. 찬송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를 하라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마음의 줄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인간이 살 땅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늘 모색하시는 것.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련해 가시는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가 부른 찬송 362장도 시편 72편의 말씀을 가사로 바탕을 삼아서 지은 찬송입니다마는 좌우간 그런 여러 복을 비는 내용 가운데서도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목사가 보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느끼는 겁니다. 세 끼 먹고 살 수 있고 언제든지 긁을 카드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특별하게 빠지죠. 특별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물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신체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조금만 올라도 모든 내장 기관이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급원을 받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입도 살아있고 눈도 살아있습니다. 귀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죽은 영혼. 그것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담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든가 아니면 언젠가는 죽을 때 죽게 되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금년을 맞이해서 또 치열한 한 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큰 기대는 순진한 것일 겁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어제보다 더 치열하고 살벌한 일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기대한 만큼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해로 다가올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본 연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순진한 생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에게 오늘 2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축복을 해야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은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돼서 자녀들이 뭔가 원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기다려도 대답 안 하는, 요구 안 하는 자녀들이 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그래, 누가 아쉬운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8절로 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의지로 말씀하신 거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건데
그 명령이 뭐냐면 창고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다시 8절을 보여주실까요?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현실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 28장 8절을 근거해서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복을 주시고라는 24절의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현장은 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이,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보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한 만큼 우리가 얻나요? 계획한 만큼 우리가 얻습니까? 그러면 대단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힘써 일한 대로 거두면 그 사람 성공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밤늦도록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의 복, 일할 수 있는 일터의 복을 주십니다.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신명기 28장 9절을 보시면 아까는 명령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9절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맹세. 누구에게요? 내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변화될 일이, 바꿔질 일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너는 내 새끼라는 거죠.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저 9절을 빼고 8절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땅에서 복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더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땅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1년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경험하는, 헤아려 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24장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4절, 오늘 본문 읽은 민수기 6장 24절 아랫절에 보면 너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태원 사고 아시죠? 참 여러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이 가서,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을, 사고를 치고 그들이 열사냐 아니면 뭐 애국자냐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 일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경찰관의 참으로 가슴 치는 그런 변명도 우리가 듣게 되고, 유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어리석은 것은 그런 사건에 늘 말씀드리지만 시시비비를 따지고 왜 내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즉 목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편 121편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21편입니다. 121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할 일이 많죠. 몸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 보디가드가 있을 수도 없죠. 근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살얼음판 같은 사기치는 사람들이 난무한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보통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죠.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이 죄 사함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신약에서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삶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칠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요. 옛날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참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내리는 결론은 그 심령에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올해는 내 심령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6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상도 약간 찌그러졌는데 그 습관이 이렇게 커서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가끔 집사람한테 핀잔을 당합니다. 등 돌리고 잔다고. 근데 그게 몸이 그냥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새벽 기도도 오늘 아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이불을 빼앗아 갔는지 추워가지고 한 4시가 되니까 깨워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이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구하라는 내용의 마지막은 평강인 것입니다. 적게 먹어도 덜 써도 입던 옷 또 입어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이 주께서 주시는 4가지의 의미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우리 가족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해 아침 둘째 날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손을 펴셔서 그 얼굴을 돌리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